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인사이트 1강에서는 메시아를 명확히 이해하기까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강으로 준비하고자 했는데 메시아를 명확히 이해하기까지는 이제 몇 개의 이제 강으로 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는 이방인 성도 이게 구성원 중심의 이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배제된 채 이제 그 그리스도로는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배제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참여할 수지를 않았죠. 그렇죠. 하여튼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스도론이 전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떠한 한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도움을 받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이 요 그리스도론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그 메시아의 하나님 측면이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그 논의가 그 메시아 이 논의가 중심이 됐다면 굉장히 좀 이러한 그 하나님 측면의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정리는 되지 않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이제 그리스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구도로 이제 그리스도론을 좀 정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 성도들이. 왜냐하면 고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요 그리스 지역 문화권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또 이제 메시아로는 이제 성경에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 구약의 헤브라이즘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지 이제 메시아로는 이제 명확히 이제 좀 정립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큰 이제 우리가 도움을 또 받잖아요. 그죠?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론에서 메시아론으로 영역을 좀 확장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메시아론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인간 영웅의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민족 지도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의 결론에 다 도달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참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도 이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부 이제 메시아닉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으로 이제 논리적 구조 속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이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음으로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 보면은 메시아는 과연 인간 영웅인가 예언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로 탄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 구조 속에서는 서로 이제 병립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시아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곧바로 메시아께서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독교 내에서 뭐 어떤 전천년주의다, 또 무천년주의다 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저기죠. 그 논쟁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유대 그 신학에 있어서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메시아 나라를 종착점으로 해서 보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메시아는 과연 유대 민족의 왕이신가? 또 동시에 열방 인류 전체의 왕이신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그분의 어떤 그 존재 그 어떠한 모습을 띠시는가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또 서로 병립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를 또 예언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의 인격성 존재, 즉 영원 전부터 아니면 시간 속에서 아이로 태어나면서 이러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인격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또한 이제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 영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인가, 결국 메시아는 인간인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오늘은 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인가 과연 메시아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가 창세기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우리가 인류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는 이제 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제 박살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이제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시된 그러한 존재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것을 볼 때에 결국 인간으로 오시게 된다. 메시아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저기 있죠. 이런 사단을 이렇게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언서 등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6절에서 보듯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하는 자가 많으리니. 이렇게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인간 영웅이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기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인간으로 오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부분에서 뭐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시는 부분은 뭐 이렇게 직접 오신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은 영으로 이렇게 영의 어떤 강림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한 인간으로 오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는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이제 그 초대교회로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를 이해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곧 예수를 또 어떻게 이해하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당시 당시에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구성원이 이제 바뀐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유대인이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함은 저기잖아요. 구약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딱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이방인 중심의 그러한 이제 초기에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즉 인간의 여러 가지의 사고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여하튼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니꼴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니꼴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영의 존재로서로만, 그죠? 영의 존재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요 니꼴라라고 하는 요 이름에서도 보듯이 뭐예요? 요 니콜라우스,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 로마 이런 이름 아니에요, 그죠? 그 유대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요 인물 자체의 이름으로도 이가 이 니콜라가 헬라 그리스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또 좀 태어난 그 이름 지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 즉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해석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원론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영의 것은 선하고 물질 세계,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영의 것은 선하다. 그리고 물질, 육체의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유대 헤브라이즘하고는 이제 다르죠. 그 생각이. 그래서 예수의 육체까지도 인간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현현된 육체, 영이 현현된 육체로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육체의 고행 중심으로의 방향으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육체는 다 억누르고 어떤 고행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겠고, 그죠? 이러한 방향은 또 어떤 나중에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있어서 어떤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세속과 분리된 채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한 영의 세계는 이런 선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영지주의는 이렇게 각각의 분화되면서 각각으로 이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를 비진리로 규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며 육체로는 혈육으로 오신 인간이심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 그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서 했고, 하여튼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 폴리갑도 이러한 이제 영지주의와 이제 그 대항을 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와 계속 싸웠고, 이 폴리갑은 이제 대략 그 69년, 70년경에 태어나서 한 2세기 중엽 부분에서 한 86세인가 더, 좀 더 나이가 이렇게 좀 오래 사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폴리갑 서문화 교회의 어떤 그 감독이기도 했었죠. 하여튼 여기 그 폴리갑은 마르키온주의와도 대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말키온주의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인 그 예수의 저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요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하여튼 그리고 성령도 예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예수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악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짜 나타난 이 예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막 이제 노아의 심판이라든가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다 멸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 구약의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악한 신으로도 규정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방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으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성도의 중심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폴리갑 같은 인물도 이렇게 있었고 또 말키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또 니콜라레든가 이런 영지주의 이런 부분도 있었죠. 하여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핵심이 세 가지라고 그 논쟁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성부 성자론의 그 존재론 그죠? 요 존재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존재론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이 어떤 그리스도라는 말도 헬라어고 또 이러한 그 신학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이 이쪽 이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성부 성자론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부분이 유대인이 했다면 이 유대인이 이 작업은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성부 성자의 어떤 존재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성부 성자의 어떤 동일 본질론인가 아니면은 비동일 본질론인가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그 논쟁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단성론과 양성론 즉 그리스도는 그 인성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성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영지주의는 이런 단성론에 있어서 신성론 측만 신성적인 측만 저기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여기 그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의 어떤 4, 5세기까지 이어진 이 논쟁에 있어서의 부분은 이제 요 단성론은 이제 인성의 단성론입니다. 요 영지주의와는 다른 이제 인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단성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성론은 인성과 신성에 대한 두 양성론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요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 AD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1, 2번은 정리가 되었다. 즉 성부 성자의 어떤 존재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어떠한 이러한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논의라든가 그러한 어떤 인정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방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어떤 이 그 동일 본질론 동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공헌이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1, 2번은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칼케톤 451년 공의회에서 이제 1, 2번을 포함해서 3번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양성론 인성과 신성으로 이렇게 되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3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인간이라는 인성 단성론 입장을 이렇게 주장한 이렇게 그 파는 아리우스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이렇게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고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론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의 어떤 인성의 어떤 그리스도론을 펼쳤죠.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은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양성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하나님 아들 성자는 동일 본성, 동일 본질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 1번도 중요하고 요 2번도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존재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 혼합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론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칼케톤 공예를 통한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론의 이제 이것이 이제 4세기, 5세기까지, 그러니까 5세기 중반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그리스도론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딱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양성론 입장에 있어서도 그죠? 이제 키릴파와 이제 네스토리우스파의 대립이 있었다는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입장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냐면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렇게 주장한 거는 이제 아리우스파를 반박하기 위해서 신성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단으로 막 정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건 아닌데 하여튼 신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입장에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이제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신성의 그 완전성에 대한 도전이 있잖아요. 그죠? 즉 그리스도는 이제 양자론이다. 하나님의 그 양자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부, 성자는 동일 본질, 동일 본성인데 동일 본질, 동일 본성이 정리된 거 아니에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리가 됐는데, 그죠?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독립되어 있다. 신성과 인성이 독립되어 있다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동일 본질, 동일 본성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양자론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동일 본질, 동일 본성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식될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동일 본질, 동일 본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의 뜻은 네스토리우스의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키릴은 이제 신성과 인성은 독립되지 않고 합일된 상태로 있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에 있어서 키릴의 주장은 또 채택이 되었죠. 요 에베소 공의에서. 하여튼 키릴의 주장은 맞죠. 이것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합일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스토리우스의 이 주장을 이렇게 어떤 파문할 정도로 이렇게 정죄할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스토리우스는 에베소 공의에서 433년에 이게 파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로부터 이제 20년 후에 칼케톤 회의가 이제 공의회가 이제 정립이 된 거죠. 하여튼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네스토리우스의 어떠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로는 이제 시리아 동방 기독교나 페르시아 기독교, 이제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이제 7세기
8세기 경에 있어서의 그 경교는 이러한 이제 그 페르시아 기독교를 경교라고 하죠. 하여튼 네스토리우스 파의 어떤 기독교니까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여튼 인격적으로는 왜 이렇게 영향을 끼쳤냐면은 인격적으로는 네스토리우스가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키릴은 어떻게 보면은 평가받기로는 여러 좀 권모술수에 능한 자로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 주장에 있어서는 요 키릴의 주장이 더 이렇게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도 근데 이제 참고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키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 논쟁의 핵심은 요 부분보다는 그죠? 요 부분은 어떠면은 정치적인 여러 결정으로 이렇게 된 경우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요런 부분 요 핵심의 논쟁의 핵심은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논쟁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즉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의 어머니,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이렇게 키릴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이제 교부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출발은 알겠죠. 키릴까지도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렇게 저기야 부르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저기죠. 이 당시의 어떤 핵심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고 어떻게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막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이 부분이 강조된 그러한 강조를 해야 되는 초대교회부터 그러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논쟁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경쟁이라고 신앙의 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신성이 강조돼야 되는데 요 네스토리우스는 그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부분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 하나님이 어떤 신성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낳은 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었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신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저 부분이 된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어머니의 어떤 칼케톤 신조의 도입은 교회 교부들과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불손한 의도라든가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 어머니가 강조된 겁니다.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과 거의 동격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마리아에 대한 신성화, 우상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지만 그 당시의 초점은 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신성이 이제 그 유대교와 어떤 경쟁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아리우스파와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만을 강조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렇게 대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신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쓴 거죠. 하여튼 요거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적이 되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고집은 곧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신성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요 신성에 대한 도전과 같이 이제 요것이 이제 같이 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회의 431년에 에베소 그 회의에서 파문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가. 하여튼 아리우스파는 이제 그 그리스도론 단성론은 이제 저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니케아 종교 회의 325년에 이제 정제된 이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성 단성론이 굉장히 그 이방인들로서는 유대인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약의 어떤 저기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그 예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희미하고 오히려 인성 단성론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저기처럼 이슬람처럼 뭐 하나님 알라면은 알라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 저기잖아. 이것처럼 이제 그 이민족들은 인성 단성론을 이해하기가 아주 편하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예언의 말씀, 그거를 다 정통해야 되고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기 게르만족에게 굉장히 아리우스파가 이제 여기에서는 정죄당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게르만족이 초기에 아리우스파 요 인성 단성론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게르만족이 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한 후에는 양성론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기독교 주류가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주류가 양성론의 입장에 있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성론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는 화합의 실용적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정치적 측면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하면은 같은 기독교래도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로마 교회를 이렇게 다 화합하는 입장, 그다음에 거기를 통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저기로 이러한 이제 아리우스파를 이제 그 저기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그 아타나시우스 그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그 그 성자 그다음 동일 본질론 그다음에 인성 신성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성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요 아리우스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게르만족처럼 어때요? 동방 기독교에 이제 즉 동방 기독교 즉 시리아 정교회라든가 에디오피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등으로 이제 비칼케톤파에 의해서 어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성론이 이러한 여러 교회들의 지금 중동 동방 기독교의 어떤 주류라고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의 용어를 조금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조금 구분을 좀 못했는데 동방 기독교하고 동방 교회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이러한 시리아 정교회라든가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든가 콥트 정교회라든가 이러한 이제 동방 지역의 아르메니안 정교회라든가 이런 동방 기독교를 의미하고 이 동방 교회는 이제 하나의 교회였다가 이제 로마 교회 중심의 그 동방 기독교가 아닌 서방 기독교였다가
둘로 이제 11세기에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와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 있잖아요. 동방 교회로 교회의 대분열이 생기잖아요. 11세기에. 그때는 이제 동방 교회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 이제 동방 교회가 아니라 동방 기독교의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단속론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칼케톤 회의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칼케톤 신조로 그리스도론이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5세기 중엽에 그리스도론이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되 신성과 인성은 두 본성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신학적으로 정리는 저기 좀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곧바로 그냥 저기니까 예언의 말씀을 계시하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성경의 말씀 예언으로 볼 때 그렇죠. 메시아는 결국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이냐 하나님이냐의 어떤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혈육으로 육체로 태어나신 존재, 즉 인성의 존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그리스도론 논쟁은 이방 성도 중심의 헬레니즘 배경하에서 사변론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기 했죠. 막 이렇게. 하여튼 사변론적인 성격.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또 이렇게 그리스도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가 끊임없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사변론적인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유교적 기독교, 그죠? 유교적 기독교도 또한 교조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또 우리와 어떤 이론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사문난적으로 다 이제 이단시하는 게 이제 특성인데 원래 이제 이방 기독교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유교적 기독교의 성격을 또 갖게 됨으로써 툭하면은 자기와 모든 어떤 이론 전체 하나만이라도 다르면 그냥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저희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러한 안타까움이 또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정통과 비정통으로 세력 다툼과 또 이단 정죄로 이러한 그러니까 이어졌다. 이런 사변적인 성격은 이러한 이단 정죄로 굉장히 이어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유대교 헤브라이즘 전통은 어떠냐? 이단으로 쉽사리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헤브라이즘 알겠지만 유대교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어떠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면 결과로 선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면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그 유대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쉽사리 누구를 이렇게 어떠한 교파나 이렇게 정죄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진짜 너무나 특이한 그러한 어떤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 어떤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직접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막 하는 거는 이러한 우리 인간이 직접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부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적 사고의 부작용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카발리즘,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제 반하나님 사상 있잖아요. 등 폭넓은 스펙트럼까지 존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하나님 사상까지 이렇게 그냥 어떠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이제 그 경향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니케아 종교 공의회 325년에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그리스도론의 1, 2번 그죠? 성부 성자 존재론, 그다음에 동일 본질론이냐 비본질론이냐고 하는 부분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어떤 공언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택이 되고, 또 에베소 공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 파가 또 정제가 되고, 하여튼 이러한 칼케톤 공의회 요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톤 공의회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케아 칼케톤 공의회. 요 공의 즉 4, 5세기에 그리스도론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 열매가 그리스도론의 결과적 열매가 곧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것이고, 요 칼케톤 신조는 성부 성자는 동일 본성, 동일 본질을 가지며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며 두 본성은 분리되거나 혼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칼케톤 신조에 이렇게 로 정리되었다. 근데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칼케톤 회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나중에 마리아가 신성화, 우상화되는 그러한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이심의 이러한 그 신성을 강조하는 여러 아리우스 파레든가 이런 데 대항하기 위해서 그 정리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메시아는 인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물음은 말씀 예언으로부터 왔고, 또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이 또 돼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메시아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러한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며, 그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며, 그죠? 동일 본성, 동일 본질인 까닭은 뭡니까? 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동일 본성과 동일 본질의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과 영체로는 구분되시나 성령으로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보내시는 거죠. 그분, 그렇죠. 성령으로 한 분이신 분, 그리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분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일 본성과 동일 본질인 까닭은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용어,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이제 그 인간 영웅의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유대교는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인간 영웅,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관문인 이 산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그 유대교고, 그죠? 유대교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아리우스 파레든가 네스토리우스 파레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영지주의라든가 신성만을 어떤 저기한 영지주의라든가 또 아리우스파 인성만을, 그죠? 그리고 또 신성과 인성 부분에 있어서 또 오해, 어떤 독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첫 번째 산을 넘지 못한 많은 또 분파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리스도 용어 논쟁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또한 관과된 측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이제 용어도 그렇고 그리스도 논쟁에 있어서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냐면은 이제 구약은 이제 대체 신학으로 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여기고 대부분 이제 사변적인 어떤 저기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론이 그 철학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러한 그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진짜 어떤 기적 같은 이런 일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상당히 이제 헤브라이즘 그 자체를 이제 배격하고 대체 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 저기 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측면도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헤브라이즘이 아닌 헬레니즘 속에서 사변으로 흐르게 됨으로써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확히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